거기 총각, 나랑 혼인하자. 어느 날 저녁 산길을 걷던 마흔 노총각 나무꾼 앞에 하얀 옷 입은 여인이 나타나 청혼했습니다. 평생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노총각은 기뻐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여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혹시 귀신이시오? 맞아, 나 귀신이야. 그래도 나 예쁘잖아. 귀신이 사람에게 청혼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과연 이 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밤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 마을에 홀로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40줄에 접어든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석동이라 불렀지요. 석동이는 어려서부터 힘은 세지만 말수가 적고 우직한 성격 탓에 장가를 들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살며 매일 나무를 하고 그것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끔 석동이를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다니. 하지만 석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할 뿐이었지요. 그런 그에게도 외로운 밤은 찾아왔습니다. 오두막에 홀로 앉아 화롯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지요. 나도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석동이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롯불은 대답 없이 그저 타오를 뿐이었지요. 산속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이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석동이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도 가슴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지요. 석동이는 비록 노총각이지만 마음만은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다친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약초를 찾아 치료해주곤 했지요. 또한 마을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묵묵히 나서서 도왔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나무를 베어 고쳐주고 과분의 지붕이 새면 올라가 기와를 얹어주었습니다. 석동이는 말은 없어도 속은 깊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정작 석동이 자신에게는 냉정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가를 가겠어. 그저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어깨는 넓었으며 얼굴도 못생기지 않았지만 자신감이 없었지요. 그저 산과 나무가 그의 전부였고 밤마다 홀로 막걸리 한 사발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석동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끼를 어깨에 메고 산길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해 보였지요. 하지만 석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이가 평소처럼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길은 어둑어둑해졌지요.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 이 산에 사람이 또 지나가네. 깔깔거리는 여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석동이는 멈춰섰습니다. 이 시간에 산속의 여인이라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누구시오? 석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숲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묘하게 투명해 보였지요. 나는 이 산에 사는 처녀란다. 호호. 여인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석동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귀신이구나. 석동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전혀 무섭지 않은 표정으로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석동이를 관찰했지요. 너 참 재미있게 생겼구나.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호호. 여인의 맑은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호. 왜 그렇게 놀라? 나 무섭지 않은데.
여인은 석동이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석동이는 도끼를 꽉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지요. 저리 가시오. 나는 귀신 따위 안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여인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 맞아. 나 귀신이란다. 근데 나쁜 귀신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사람 구경하는 거지. 호호. 석동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귀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날 해치려고 나타난 건 아니오? 해쳐? 왜 내가 너를 해쳐? 난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말 걸어본 거야. 여인은 석동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너 참 우직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키도 크고. 호호. 석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칭찬하다니. 그럼 이제 가주시겠소? 나는 집에 가야 하니. 싫어. 나 심심한데 조금만 더 놀자. 여인은 석동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석동이와 처녀 귀신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지요. 석동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귀신은 정말 이상하다고 말이지요. 무섭기는커녕 마치 철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석동이는 결국 여인과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여인이 순식간에 앞을 막았기 때문이지요. 너 이름이 뭐야? 여인이 물었습니다. 석동이라고 하오. 석동이? 호호. 귀여운 이름이네. 나는 월선이야. 달월자의 선녀선자. 어때, 예쁜 이름이지? 월선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 귀신인 줄 모르고 보면 월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까만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졌으며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패었지요. 월선 낭자는 어쩌다 귀신이 되었소?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선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아졌습니다. 나는 20살 때 죽었어. 혼례를 앞두고 병이 들어서 말이야.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전이네. 호호. 석동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례도 못 올리고 죽다니 얼마나 원통했을까 싶었지요. 그럼 이 산에 계속 계셨단 말이오? 응. 다른 곳은 무섭고 여기가 좋더라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근데 너처럼 재미있는 사람은 처음이야. 월선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동이는 월선의 밝은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밝은 귀신도 있구나 싶었지요. 월선은 슬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석동이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동이는 산에 갈 때마다 월선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월선은 정말 명랑하고 장난기 많은 귀신이었습니다. 석동이가 나무를 하면 옆에서 제잘제잘 떠들어댔고 가끔은 장난으로 나뭇가지를 흔들어 석동이를 놀래키기도 했지요. 월선 낭자, 그만 좀 놀리시오. 석동이가 말했습니다. 호호, 내가 놀래는 게 재미있잖아. 월선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나쁜 장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동이가 나무를 하는 곳을 알려주기도 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기도 했지요. 석동아, 오늘은 빨리 내려가. 곧 비가 올 거야. 어떻게 아시오? 귀신이니까 알지. 호호. 어느덧 석동이는 월선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그에게 월선은 처음으로 생긴 친구 같았지요. 산에 갈 때마다 오늘도 월선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지요. 이상하네. 귀신이 반갑다니. 석동이는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석동이는 월선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김첨진의 소가 새끼를 낳았다오. 그래, 송아지가 귀엽겠다. 나도 보고 싶네. 월선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석동이도 초대받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석동이, 너도 이제 장가 좀 가야지.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40이 넘었는데 어찌 혼자 사는가. 다른 어른도 거들었지요. 석동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게야. 내일 이웃 마을 중매쟁이를 불러볼까?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동이는 문득 월선을 떠올렸습니다. 월선이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니, 귀신이지. 석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과 사람이 무슨 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월선과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월선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월선이 보이지 않으면 허전했지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 석동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신을 좋아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석동이는 오두막에 돌아와 화롯불 앞에 앉았습니다.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월선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그 장난스러운 눈빛이, 그 따뜻한 마음씨가 그리웠습니다. 그 다음날 산에 간 석동이는 월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월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지요. 석동아, 너 어제 마을에서 중매 이야기 들었지? 월선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석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나 귀신이잖아. 다 들렸어. 호호. 아니, 별로 웃기지 않네. 월선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석동이는 가슴이 아팠지요. 월선 낭자, 나는 괜찮아. 너도 사람인데 장가 가야지. 나야 뭐 귀신이니까 상관없어. 호호. 월선은 다시 밝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월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월선 낭자, 사실은, 응? 월선이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월선 낭자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소. 석동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월선의 눈이 커졌지요. 정말? 월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소. 비록 월선 낭자가 귀신이라 해도 나는 월선 낭자가 좋소. 석동이의 고백에 월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솔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석동아, 사실은 나도 너를 좋아해. 월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신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요. 나는 20년 동안 이 산에 있었어.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너처럼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야. 너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 호호. 월선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석동이도 웃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 귀신과 사람이 서로 좋아하다니 재미있는 일이로구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산신령처럼 보였지요.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고 주위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석동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너희 둘의 사연을 들었느니라. 산신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신님, 저희가 서로 좋아하는 게 잘못인가요? 월선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잘못은 아니니라. 하지만 귀신과 사람이 함께하기는 어렵지. 그러나 산신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방법이 있느니라. 정말입니까? 석동이와 월선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렇느니라.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니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느니라. 산신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신은 두 사람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월선이 다시 사람이 되려면 100일 동안 시련을 이겨내야 하느니라. 첫째, 석동이는 100일 동안 매일 산에 와서 월선을 위해 꽃을 바쳐야 하느니라. 둘째, 월선이는 100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하느니라. 셋째, 두 사람은 100일 동안 서로의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느니라.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나도요. 100일이든 1000일이든 참겠어요. 호호. 월선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거라. 산신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동이는 매일 산에 왔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짐없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정성껏 꺾은 들꽃을 월선에게 바쳤습니다. 월선 낭자, 오늘은 진달래를 가져왔소. 고마워, 석동아. 너무 예쁘다. 월선도 열심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친 짐승을 치료해주고 산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었지요. 호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 월선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석동이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꽃을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월선은 그런 석동이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50일째 되던 날 마을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석동이, 좋은 혼처를 찾았네. 이웃 마을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자네를 마음에 들어 하더군.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석동이를 설득했습니다. 석동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과부라도 좋은 사람이면 되지 않겠나? 석동이는 난처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누군데?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석동이는 귀신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기에 말도 못하나? 혹시 남의 집 마님이라도 되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는 괴로웠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그날 밤 산에 간 석동이는 월선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월선 낭자, 마을에서 혼처를 찾아왔소. 월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소. 나는 월선 낭자밖에 없소. 석동이의 말에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신도 눈물을 흘릴 수 있었지요. 석동아, 미안해. 내 때문에 내가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잖아. 괜찮소? 나는 월선 낭자만 있으면 돼요. 석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석동이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70일째 되던 날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석동이는 불을 끄느라 밤늦게까지 뛰어다녔지요. 그날은 너무 지쳐서 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산에서 석동이를 기다렸습니다. 석동이가 안 오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월선은 걱정이 되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가는 석동이를 보았지요. 석동이는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고 손은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월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때문에 석동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때 마을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석동이 저 친구 요즘 이상하지 않나? 그러게 매일 산에 간다더니 무슨 일인지. 혹시 산에 여자라도 숨겨놓은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누가 산에서 살겠어.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석동이가 자신 때문에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러다가 석동이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월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요.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까?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를 생각하면 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석동이도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사라지면 석동이는 얼마나 슬플까? 다음 날 석동이는
다시 산에 왔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꺾은 국화를 들고 있었지요. 월선 낭자, 어제는 미안했소. 마을에 불이 나서. 괜찮아. 나도 봤어. 고생 많았지? 월선은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눈치챘지요. 월선 낭자,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아니야. 아무 걱정 없어. 호호. 월선은 웃었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석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신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월선 낭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월선 낭자를 지킬 거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석동이의 진심 어린 말에 월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귀신을 이렇게 좋아해줘서. 월선 낭자는 귀신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이제 30일만 더 견디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월선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렇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석동이도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따뜻하고 한 사람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똑같이 뜨거웠지요. 90일째 되던 날 월선은 산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산신님, 100일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석동이의 마음에 달려있느니라. 하지만 월선아, 너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무슨 사실이요? 월선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원래 사람이 될 운명이 아니었느니라. 내가 죽은 것은 하늘의 뜻이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다시 사람이 되면 석동이가 대신 무언가를 잃게 되느니라.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석동이가 무엇을 잃나요?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남은 수명 중 10년을 내게 나눠줘야 하느니라. 그래야 내가 사람의 몸을 가질 수 있느니라. 월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석동이가 일찍 죽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느니라. 하지만 석동이가 그것을 알고 동의한다면 가능하느니라. 산신이 말했습니다. 월선은 괴로웠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려고 석동이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월선은 석동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월선 낭자, 이제 열흘만 더 지나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소. 석동이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월선은 그 웃음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월선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석동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 월선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석동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밤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석동이는 월선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월선 낭자, 요즘 왜 그러시오?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석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월선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지요. 월선 낭자,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소? 나는 월선 낭자를 믿소. 하지만 월선 낭자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이오. 석동이의 진심 어린 말에 월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동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월선 낭자, 나에게 숨기는 게 있어? 제발 말해주시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이겨내고 그럴 수 없는 일이라면 함께 슬퍼하고 싶소. 월선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산신이 한 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석동아, 미안해. 산신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사람이 되려면 내 수명 10년을 나눠줘야 한대. 그래야만 내가 사람의 몸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어.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래. 내가 10년을 잃는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귀신으로 남겠어. 너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석동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월선은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석동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 낭자, 나는 괜찮소. 석동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뭐? 월선이 놀라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쯤은 기꺼이 드릴 수 있소. 아니,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드릴 수 있소. 월선 낭자와 함께 30년을 사는 게 혼자 40년을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할 것이오. 석동이의 말에 월선은 더욱 울었습니다. 안 돼. 나는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어. 그건 안 돼. 월선은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요. 내가 기꺼이 주는 거요. 석동이는 월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소. 40해가 넘도록 누구 하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나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게 무거웠고 밤에 잠들 때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온다는 게 무서웠소. 석동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월선 낭자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다려지고 밤에 잠들 때 내일이 기대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10년쯤은 아깝지 않소? 아니, 10년도 아깝지 않소? 월선은 석동이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석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두려워. 내가 일찍 떠날까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년이든 50년이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요. 석동이는 월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지요. 100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석동이와 월선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지요. 100일 동안의 시련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석동이는 손에 마지막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송이의 들꽃을 정성껏 묶어 만든 꽃다발이었지요. 월선 낭자, 이것이 마지막 꽃이요. 100일째 되는 날의 백송이 꽃이요. 석동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고마워, 석동아. 월선은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지만 꽃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이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산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둘은 시련을 모두 이겨냈느니라. 석동이는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꽃을 바쳤고 월선이는 100일 동안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았느니라. 산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 산에서 수백 년을 살았지만 너희 같은 사랑은 처음 보느니라. 산신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느니라. 산신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석동아, 너는 정말로 내 수명 10년을 월선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니라. 한번 나눠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느니라. 산신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석동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석동아, 안 돼. 월선이 석동이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그냥 이대로 살자. 나는 귀신으로 남아도 괜찮아.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하지만 석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월선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선 낭자, 나는 평생 혼자 살았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나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지요.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고, 봄과 가을은 그저 스쳐 지나갔소.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걸 알았소. 석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월선 낭자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소. 아침 해가 뜨는 게 기다려지고 저녁 달이 뜨는 게 설레는 기분이 어떤 건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석동이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10년쯤은 아깝지 않소? 아니, 20년이라도 아깝지 않소? 월선 낭자와 함께하는 30년이 혼자 사는 100년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하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석동이를 껴안았습니다. 석동아,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준 이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게. 평생 너를 아끼고 사랑할게. 나도 월선 낭자를 평생 사랑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산신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이제 월선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노라. 산신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보시옵소서.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귀신과 사람의 경계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산신의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얀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빛은 월선을 감쌌고 월선의 몸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석동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빛 속에서 월선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났지요. 석동이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빛 속에서 월선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투명하던 몸이 점점 색을 띠기 시작했지요. 하얀 피부가 드러났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선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땅을 밟는 느낌이 느껴졌지요. 나 사람이 된 거야? 월선은 자신의 손을 보며 놀랐습니다. 손이 투명하지 않고 살색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니 따뜻한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지요. 심장이 뛰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쿵쿵쿵 가슴 속에서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월선 낭자. 석동이가 기뻐하며 월선을 안아 올렸습니다. 월선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요. 호호, 나 무거워졌을 텐데. 월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겁지 않소? 전혀 무겁지 않소? 석동이는 월선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또 웃었습니다. 산신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되어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석동아, 너는 10년을 앞당겨 살게 될 것이다. 내 수명은 이제 60이 아니라 50이니라. 산신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아,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석동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거라. 석동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절대 잊지 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월선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석동이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릉 쾅쾅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쳤지요.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경고니라. 산신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귀신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늘이 좋아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니라. 번개가 또 한 번 쳤습니다. 이번에는 산꼭대기 바위를 맞췄지요. 바위가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월선은 무서워서 석동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석동아, 무서워. 괜찮소? 내가 있소. 석동이는 월선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산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니 하늘도 결국 인정할 것이니라. 비록 지금은 노하고 계시지만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하늘도 물러서는 법이니라. 산신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지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석동이가 속삭였습니다. 응, 함께 이겨내자.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도 점점 걷히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밝은 달빛이 비쳤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산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너희를 인정하셨느니라. 이제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 감사합니다, 산신님.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은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지요. 석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응, 우리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길을 밝혀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석동이는 월선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석동아, 이 여인은 누구냐? 마을의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석동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석동이가 어디서 아내를 구했대? 참 예쁜 아가씨인데? 어디서 온 분이냐? 석동이 저 친구 숨겨놓은 게 있었구만.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월선은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사람이 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하지만 석동이가 손을 꼭 잡아주자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월선은 공손하게 절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의 예의 바른 모습에 호감을 가졌지요. 아이고, 예의도 바르네. 목소리도 곱고 인사성도 밝고 참 좋은 아가씨로구먼. 석동이 저 친구 복도 많네. 저런 아내를 얻다니. 그러게 말일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동이와 월선은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두 사람의 집이었지요. 월선은 사람이 된 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밥을 먹으니 맛이 느껴졌습니다. 물을 마시니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지요. 잠을 자니 꿈을 꾸었습니다. 석동아,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정말 신기해. 월선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호호, 월선 낭자,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겠구려. 석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라니 부끄럽네. 호호. 월선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두막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롯불이 타올랐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월선은 오두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문을 닦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지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렇소. 참 잘하시오. 석동이는 월선을 가르쳐주며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월선은 밥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어본 적이 없었지요. 석동아, 쌀을 얼마나 넣어야 해? 두 사람이니 이 정도면 돼요. 석동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밥은 조금 설익었지만 두 사람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게. 이것도 충분히 맛있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석동이와 월선은 알콩달콩 살았지요. 월선은 이제 능숙하게 살림을 했습니다. 밥도 잘 짓고 빨래도 잘하고 바느질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석동이는 여전히 나무를 하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석 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요. 이러다 농사를 망치겠어. 올해는 굶어야 하나.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월선이 나섰습니다. 제가 산신님께 빌어보겠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월선이 괜찮겠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산신님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월선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동이도 함께 갔지요. 두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산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산신님,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비를 내려주세요. 월선은 정성껏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을 넘게 절을 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석동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월선아, 석동아, 너희가 왔구나. 산신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신님, 부탁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디 비를 내려주세요. 월선이 간절히 빌었습니다. 월선아, 내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니 기특하구나. 10년 전 귀신이었던 내가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산신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의 정성을 보아 비를 내려주마. 하지만 명심하거라. 비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내리는 것이니라. 산신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월선이 덕분이야. 석동이와 월선이가 산신님께 빌어서 비가 온 거야. 마을 사람들은 월선과 석동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월선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동이와 월선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았지요. 비록 석동이의 수명이 10년 줄었지만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았습니다. 월선, 나는 정말 행복하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오. 석동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석동아. 나도 정말 행복해. 내가 준 이 삶에 감사해.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은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이 어우러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석동이는 50을 넘기고 60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60이 아니라 50이었지요. 10년을 월선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가고 허리는 굽었지만 월선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월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되어 살아온 30년의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석동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섞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고 월선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월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선,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소. 석동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월선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아니요. 나는 알고 있어. 내 몸이 말해주오. 곧 시간이 다 되었다고. 석동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소.
나는 당신과 함께한 이 30년이 평생 혼자 살았을 40년보다 100배, 1000배 행복했소. 석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지요. 나도 석동아, 나도 정말 행복했어. 월선이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나를 위해 10년을 내어줘서,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해. 아니요. 감사한 건 나요. 월선 낭자가 내 삶에 와줘서, 내 외로움을 채워줘서,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맙소. 석동이는 월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지? 응, 정말 행복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화롯불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선의 품에 안긴 채로 평화롭게 떠났지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월선은 슬펐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비록 석동이는 떠났지만 그와 함께한 30년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월선은 석동이를 산속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곳, 달빛이 가장 아름답게 비치는 그곳에 말이지요. 그리고 매일 그곳에 가서 석동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동아, 오늘 마을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김첨진의 손자가 태어났대. 정말 귀엽더라. 석동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 내가 좋아하던 그런 날씨였어. 월선은 석동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석동이 곁으로 갈 것을 기다렸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고 말이지요. 석동이와 월선은 비록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귀신과 사람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사랑,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이지요. 달밤야담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